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님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참 많죠. 저희도 요 근래 근심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합니다. 참 근심한 일을 만났을 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 딸이 자기를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딸이 많이 엇나갔나 봐요. 그래서 딸이 엄마를 막 때리려고 해서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엄마를 때리려는 딸을 붙잡고 저쪽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훈계하고 잘 타일러서 엄마와 딸을 잘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끝난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왜 경찰이 찾아왔느냐? 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은 납치, 붙잡은 것은 폭행, 등을 토닥인 것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목회한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별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막 근심할 일이 생기고 이 목사님이 구치소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나는 목회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재판은 길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막 절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간증집에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합니다. 어떤 근심이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걱정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야,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리겠다. 베드로야, 너는 날 부인하고 날 떠날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근심된 일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근심의 단어의 뜻이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마음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혼란을 이기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였죠?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근심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로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천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잠시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만지지 못하고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천국에 보내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욥의 고난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 사단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하나님 내가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욥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목적,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죠.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붙드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욥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욥이 갖고 있던 믿음은 참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욥이 성장하고 나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예비해 놓으셨던, 욥에게 주려고 계획해 놓으셨던 복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은 성장하고 반드시 알아야 했던, 욥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욥을 시험한 사단처럼 재산을 잃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환경으로 고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의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올 5월 달에 이제 사택을 확정하는 공사를 했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물론 이게
뭐 여러 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때 공사할 때는 열심히 낮에 이렇게 막 일하고 하고 나서 들어가면 쉴 때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택을 공사하다가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주 했잖아요. 2주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도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좀 푸념을 했어요. 아,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막 이렇게 푸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힘들겠죠. 잠깐 힘들겠죠. 그렇지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 힘든 게 지나면 목사님 그동안 불편하게 사셨는데 그 집이 넓어져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느꼈어요. 야,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넓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매번 뭔가 하면서 느끼는 점과 상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잠깐 힘듭니다. 잠깐 어려울 수, 이 땅에서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믿음을 세우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근심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이 환란이 금방 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지만 그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요즘에 바쁘신가 봐요. 그렇게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마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과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위로가 그때 됐어요. 옆에를 한번 보시죠.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하고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둘째 아이가 글을 읽는데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받침 있는 걸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같은 걸 이렇게 봐주면 글을 읽다가 저를 쓱 쳐다봐요.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시기 하고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를 그래요. 를 되시기를 그러면 걔가 맞아 를 그래. 마치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깜빡한 거야. 근데 아빠가 얘기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금방 알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되시기를 하면 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걔가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알려주니까 따라서 읽는 거지 사실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글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옆에 공부할 때 딱 앉아가지고 짚어주면 아빠가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중학교에 가서 어디 시험 볼 때 옆에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결혼해서 옆에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좋지 않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건 스스로 그가 읽어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단하지만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중요한 것은요, 힘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안 계시다는 데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데 근심한 이유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왜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는데 저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주님이 잠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그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장해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들도 병자를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실력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마치 자기가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실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주님이 떠나야지만 그들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세워갈 때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간구하면 사모하면 기도하면 믿음을 살려고 애쓰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며 주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서 그 단계에 맞는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시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난과 근심될 일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말씀 알고 있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마는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계속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확신이 생겨서 작은 두려움과 걱정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알고 계세요? 아멘.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저거 밖에 나가면 차들이 쌩쌩 나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다니지만요, 하루에도 수십 년, 수백 명씩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고요. 환경은 파괴되고요. 우리나라 또 북한과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보면요, 북한이 2027년까지
핵폭탄 242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 한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이제 구치소에 가서 절망 가운데 계속 기도했대요. 사실 구치소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저 옆에 있는 죄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기도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죄수들이 이렇게 보더래요. 누구시냐고. 저 목사입니다. 왜 들어오셨냐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목사님 참 억울하시겠다고. 그리고 죄수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기도하는 중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돼요. 또 그 구치소에서 자꾸 방을 옮기더래요. 그 구치소 측에서. 또 새로운 방에 가서 또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새로운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구치소 안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인, 마약, 갱스터, 폭력사고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으셨대요. 아, 나는 근심할 일 같고 걱정할 일 같고 참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목회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회자가 바라는 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왜 목회를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목회자 또 목사들의 이 사명이거든요. 거기서 이 목사님 깨달아요. 아, 정말 내가 원했던 목회, 영혼 구원의 목회를 내가 이곳에서 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나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에 수년간 찬양을 하는 여자 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2005년도 25살 때 갑자기 백혈병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찬양 사역 잘하고 있는데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항암을 하고 이제 하는데 자기 친오빠한테 골수 이식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골수 이식을 받으면 아이를 평생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골수 이식을 받지 않고 항암을 하겠다. 계속 약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10년도에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가지려면 이 항암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발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젊은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평범하게 좀 살게 해달라. 정말 평범한 가정으로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약을 끊었대요. 약을 끊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딸을 출산하게 됐다. 그래서 지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잘 못 부르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죄송합니다. 눈물이 좀 나서 참 신기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근심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성도는 이 근심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6.25요. 제가 얼마 전에 고모댁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께서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몸을 해쳐서 안 끌려가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도 끌려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도망치고 숨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근심되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예배하고요, 하나님 찾고요, 기도하고요, 순교하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었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믿음이 회복되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두렵고 어려우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고난과 걱정과 근심될 일이 많으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사명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의 길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라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